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여성 시나리오 작가가 일거리가 떨어져서 먹지 못하고 굶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 시나리오 작가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앞에 있는 집 문에다가 조그만 쪽지를 하나 붙여 놓았습니다. 저는 앞집에 사는데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식은 밥이라도 좀 주세요. 이렇게 쪽지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앞집 사람은 누가 장난치는 줄 알고 이 쪽지를 떼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 후에 그 여성 시나리오 작가는 결국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 굉장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여자분이 돌아가신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분은 두 가지 면에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배가 고파서 목숨이 위험할 지경이라면 대문에 쪽지를 붙여서는 안 되고 문을 두들겨야 되는 겁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달렸는데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문을 두드려 가지고 사람을 만나 가지고 지금 제가 먹을 것이 없는데 혹시 먹을 거 남은 거 있습니까? 이렇게 직접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 그분이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가는 것이고 음식을 주면 받아오는 것이고 마치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옆집으로 또 가서 두드리는 것입니다. 살아야죠. 자존심을 너무 내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밥벌이가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으면 빨리 시나리오를 버리고 방향을 바꾸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우선 급하니까 편의점 같은 데서 알바를 하든지 아니면 베이커리 같은 데서 알바를 하면 좋습니다. 안 팔리는 그냥 먹어버리면 되니까요. 그러나 이분은 끝까지 시나리오에 집착을 하고 또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이 아까운 목숨을 그냥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런 판단이 들 때는 빨리 멈추어서 가던 길을 돌아와야 됩니다. 배를 운항하거나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는 길이 잘못 들었다고 판단될 때는 빨리 바른 궤도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배를 탄 사람들, 그 비행기를 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신앙이 아주 좋은 남편이 돌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은 신앙이 참 좋은 이 남편, 참 의지하고 믿었던 남편이 돌아가신 것만 해도 너무 억울한데 먹고 살 길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게 경제는 가장 한 사람이 벌고 나머지 사람들은 공부하고 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같이 모든 식구들이 다 버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만 벌고 나머지는 다 먹고 쓰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가장이 돌아가시면 그 식구들은 다 굶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참 용감합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막 울고 난 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과외를 시작하시고 하숙도 하시고 김밥 장사도 하시고 그리고 남편이 하던 일을 자기가 물려받아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녀들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
어느 곳에 있는 어린이집 지하에서 교회를 했습니다. 거기는 문화센터인데 방도 여러 개 있어가지고 소그룹 하는데도 편리했고 어린이들이 놀기도 좋았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그 홀에 꽉 차니까 여름에는 교인들 입에서 나오는 그 김 때문에 바닥에 물이 흥건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그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교인들이 나올 때 보면 전부 찐빵처럼 이렇게 부어서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건물이 팔렸습니다. 저는 그 건물에 그냥 눌러붙어 앉으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안 된대요. 다른 데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에는 가보면 알지만 교회 장소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교회가 있을 만한 데는 꼭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장소는 엄청 비쌉니다. 한 200군데를 돌아봤지만 할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저는 2군데 장소를 크게 잘못 생각할 뻔했습니다. 하나는 찜질방 하는 데인데 거기하고 또 하나는 지하 상가가 공실로 되어 있는 데였습니다. 물론 예배드리고 찜질방 하면 참 은혜가 되겠지만은 그 사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 상가 주인이 몇십 명 되는데 그것도 사기였습니다. 왜 그래 제가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찾지 말자. 우리 당분간 찾지 말자. 그런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목사님의 명령을 어기고 버스 타고 가다가 탁 내린 거예요. 어떤 건물에 들어가 가지고 저 건물을 계약하겠다 이러니까 할머니가 와서 계약하겠다니까 그 건물 관리인이나 그 부동산 중개업자가 안 믿는 거예요. 좀 더 젊은 사람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이래 보니까 가격도 우리 가격으로 딱 맞고 넓이도 좀 더 넓고 또 그리고 지하가 아니고 4층이고 그래서 거기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버스 운전사에게 어느 교회에 가서 가려면 어디서 내려야 됩니까? 어느 교회 가려면 어디서 내려야 되니까 버스 운전수가 너무너무 귀찮아가지고 방송을 했습니다. 어느 교회 가려면 여기서 내려야 되니까 교회 가실 분은 다 내리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쫙 내리고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지하철을 파주시가지고 또 교인들이 막 지하철 타고 막 올려오는데 굉장했습니다. 굉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가진 돈 다 떼이고 알거지가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할머니를 통해 가지고 방향을 딱 잡았는데 거기서 대부흥이 일어났던 겁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 남자 엘리멜렉의 부인인데 남편이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집도 팔고 밭도 팔고 농기구도 팔고 그리고 전 식구가 모압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것은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은 덜컥 병에 걸려서 죽어버렸습니다. 남편이 돈을 좀 남겼는지 안 남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오미는 그 죽을 똥 살 똥 아이들을 키워가지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좀 더 안정된 생활을 하겠지. 좀 안심하려고 하는데 아마 유행병이 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집에는 과부만 셋 남은 겁니다. 과부만 셋 남았어요.
아, 남자들은 다 죽고 왜 여자들만 살았느냐? 여자들은 지독하기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나오미가 나는 정말 운이 없다. 재수에 오음이 붙었는가 보다. 나하고 만나는 사람은 다 불행하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로 보면 나오미야말로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여자였습니다. 남자들은 다 죽고 먹고 살 길은 없고 쫄쫄 굶고 있고 부양해야 될 어린 나이에 며느리 둘만 있고, 오늘 같으면 죽고도 남습니다. 죽고도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야죠. 근데 나오미는 이걸 신앙적인 눈으로 봤습니다. 나는 재수 없다, 운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다. 우리가 길을 잘못 듣는 바람에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렸고 위험한 길로 들어가는 바람에 남편과 아이들은 죽었다, 희생당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겁니다. 길을 잘못 들었다면 지금이라도 길을 돌려가지고 바른 길로 오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절벽이 있습니다. 사람이 떨어져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살아있는 사람은 방향을 돌려가지고 다시 오면 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나오미의 선택이 나옵니다. 나오미는 도와줄 사람 한 명 없는 이방 땅에서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아들도 죽어버렸고 손자들도 없었습니다. 나오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모압에서 구굴을 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모압에서 땅이라도 산 것이 있으면 거기 야채를 심어가지고 길가에서 팔면 되지만 땅도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 가봐야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양식도 없었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항상 베들레헴의 소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베들레헴 소식을 들으면 눈물이 나고 이스라엘 소식을 들으면 감동이 오고 몸은 모압에 있었지만은 마음은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왔다 갔다 하는 이 대상들, 캐러반 있지 않습니까? 낙타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캐러반을 통해서 희망적인 뉴스를 듣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돌아보셔서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고 올해부터는 밀보리를 추수할 수가 있다 하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양식을 지금 주신 것은 아닙니다. 비를 주셨죠. 비를 주셨는데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오미에게 몇 가지 긍정적인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나오미는 남편도 덜컥 죽어버리고 두 아들도 전염병으로 죽어버렸을 때 내가 운이 나쁘다, 재수에 옴이 올랐다, 나는 저주받은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다,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것이고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병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길을 잘못 들었으면 지금이라도 길을 돌려가지고 나오면 되거든요. 바른 길로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 제일 보기 싫은 사람이 나는 재수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 굉장히 안 좋아요.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길을 잘못 들었어요. 나오미의 먼저 죽은 남편이 저주를 받았다거나 전염병으로 죽은 아들이 지옥 갔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죽은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다윗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리다가 한 젊은이가 막 소가 뛰니까 그 잡았다가 죽었습니다. 우사가 그걸 잡았다 죽었습니다. 우사가 지옥 갔냐? 그런 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징계하고 지옥 간다 안 간다 하고는 다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즉사를 했습니다. 지옥 갔냐? 그런 문제하고는 달라요. 그냥 죽은 거죠. 죽은 것이고 그들이 지옥 갔느냐 천국 갔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나오미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다면 우리는 길을 바꾸면 된다. 이것이 나오미의 생각이었습니다. 죽은 사람 붙들고 막 울고 불고 희망이 없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우리는 길을 바꿔야 된다. 사람들은 자기 길이 아닌데 끝까지 고집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길이 아닌 것 같으면 딱 바꿔야 되는데 끝까지 고집을 하세요.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 가지고 고기를 구워요. 고기 장사를 합니다. 처음에는 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도 오고 친척들도 오고 손님이 꾸준히 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망한다 싶으면 빨리 청산을 하든지 시작을 안 하든지. 어떤 분은 사무직인데 공장을 차렸어요. 공장을 차렸어요. 수입은 있어요. 근데 밸런스가 안 맞아요.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 길이 아닌 거예요. 자기 길이 아니면 더 늦기 전에 빨리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 집 담보 잡고 또 그때부터는 이 돈귀신이 붙어가지고 돈만 있다면 막 빌리거든요. 그러면 다 같이 망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길이 열리지 않을 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길이 어떤 길일까? 그 길이 안 보이죠? 안 보이면 좀 기다리는 거예요.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방향을 틀 것은 과감하게 방향을 틀고 청산할 것은 청산해버리고 그러니까 살아야죠. 길을 찾아야죠. 그리고 나오미의 좋은 점은 항상 베들레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미의 몸은 모압에 있지만 마음은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소식만 들으면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오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내 고향이니까요. 내 마음의 고향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양식을 주셨다. 양식을 주신 것은 아니고 비를 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손짓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식당이 다시 열렸다더라. 국수를 다시 준다더라. 오후 예배의 기쁜 소식이죠. 막 옵니다. 사람들이 막 와요. 교회에 다시 메시아를 한다더라. 이거 오라고 손짓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있다더라. 이거 오라고 손짓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기쁜 소식, 우리 성도들에 대한 기쁜 소식,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 버티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입니다. 교회에 대한 기쁜 소식, 식당에 대한 좋은 소식, 예배에 대한 기쁜 소식 부르고 있는 겁니다. 부르고 있는 거예요. 고집 부를 필요가 없어요. 예.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차지해가지고 외국에 가서 장사하면 큰 돈을 벌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장사가기 쉬운 일입니까? 장사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업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우선 돈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정욕적으로 술 마시고 거기에 있는 좋지 못한 친구들 어울리고 여자들 사귀고 돈 다 써버렸어요.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친구들 찾아가서 돈 좀 빌려달라니까 누가 빌려줍니까?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결국 그가 할 일은 들판에서 돼지를 돌보는 일밖에 없습니다. 월급은 없습니다. 식사도 없습니다. 그럼 보수가 뭡니까?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돼지와 사이좋게 나눠 먹는 것밖에 보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 흉년이 들어가지고 돼지 먹이조차도 없는 거예요. 돼지하고 지금 막 치열한 경쟁이 붙고 있습니다. 굶고 있어요. 이 아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내 길인가?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인가? 이 돼지들 먹이면서 굶어 죽는 게 이게 내 운명인가?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아요.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 중에서 굶어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내가 여기서도 종이면 아버지 집에 가서도 종하면 될 거 아니야. 응? 종하고 안 굶어 죽어야지. 응? 여기서 종하면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 집에서 종하면서 안 굶어 죽는 게 낫지. 그래서 이 아들은 자존심과 모든 거 다 버리고 아버지께로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내가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가, 내가 얼마나 아버지에게 못되게 했는가. 가서 나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기왕 종노릇 하려면 아버지 집에서 종노릇 해서 굶어 죽지 말자. 아직 거리가 멉니다.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걷는 모습을 보고 아들인 줄 알고는 아버지가 막 뛰어와가지고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아들아 잘했다. 아들아 잘했다. 아버지 죄 많이 지었습니다. 아버지 전 아들 아닙니다. 저 종으로 써주세요. 이놈아 무슨 소리를 하느냐. 넌 내 자식이다. 이러면서 아버지가 영접을 해주시는 겁니다. 나오미는 돌아갈 생각을 했어요. 거지로. 나는 여기도 거지고 거기도 거지고 기왕이면 이스라엘에 가서 거지 노릇하자. 돌아갈 각오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다. 거기는 뭐 길에 떨어진 거라도 있으니까 주워 먹기라도 하자.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오미는 이 모압 땅에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은요, 교회는 안 다녀도 뭔가 좀 달라요. 뭐 욕도 안 하고요, 부정도 안 하고요, 그리고 행동하는 것도 참 성실하고. 교회는 안 나가요. 근데 옛날에 나갔던 사람은 뭔가 냄새가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왕자가 반란이 나가지고 도망을 쳐가지고 지금 거지로 있습니다. 거지예요. 거지지만 품위가 있습니다. 거지지만 아무 짓 더러운 짓은 안 해요. 뭔가 고상한 거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쓴 글을 읽어보니까요,
자기가 기독교인이란 걸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나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냄새가 나니까. 그리스도의 냄새가 막 여기저기서 막 나니까요. 이 예수쟁이가 틀림없는 거예요. 저는 어디 다른 장로님 부부하고 같이 여행을 갔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무슨 냄새를 맡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떠들지도 안 하고요, 조용하고요, 표정도 밝고요. 지금 제 표정이 어두운 것은 저 조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표정이 밝아요.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실물이 훨씬 낫다고. 이 가로등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뭔가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뭐가 다르다. 이제 식사 시간에 딱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다 알아버린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쟁이구나, 뭔가 틀리다 하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서 하나님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남편 잃어버리고 애 잃어버리고 막 맨날 울고 자기들 못 살게 울고 너가 나가 죽으라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미소를 잃지 않는 겁니다. 모나리자인 줄 알았어요. 미소를 잃지 않아요. 그리고 늘 따뜻합니다. 그리고 항상 희망을 이야기해요. 모압의 시어머니 중에 그런 시어머니가 있느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욕을 퍼붓고 말이죠, 막 이 종처럼 막 부려먹고 막 못된 말을 하고 이렇게 하지, 이 나오미 같은 이런 시어머니는 없는 거예요. 이런 여성은 없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떠나가지고 여성으로서도 너무 차분하고 항상 미소 짓고 항상 따뜻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고부 간의 갈등이 심한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시어머니가 독자를 낳아가지고 이 애를 얻고 뭐 떡 장사하고 참기름 장사하고 이래가지고 애를 키워가지고 좋은 대학교 보냈을 때 결혼하면서 아들을 뺏겼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아들이 뺏겼으니까 얼마나 밉습니까? 며느리 하는 모든 짓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싫은 말을 자꾸 합니다. 잔소리를 자꾸 해요. 어떤 집에서는 부부가 둘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시어머니가 문틈에서 딱 엿들어요. 자기 욕하는가 싶어가지고. 어떤 집에서는 이 신랑 신부 자면 그 사이를 파고 들어갑니다. 야구 선수같이 슬라이딩 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완전히 막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봉급을 자기인데 다 줬거든요. 근데 결혼 딱 하더만 이걸 며느리인데 다 주는 거예요. 배반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항상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아들은 배반한다. 아들은 전부 배반의 장입니다. 딸은 안 그래요. 딸은 아버지 찾아요. 늦게도 아버지 찾아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 막 치매 걸리고 이럴 때 막 이러면 다 전부 딸이지. 아들은 콧배기도 볼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 집에 분란을 지금 일으키십니까? 그 분란이 아니고 그래 생각해라 이거예요. 그래 생각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어머니가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며느리가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서로가 너무 이 아들과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뺏기기가 싫은 겁니다. 나오미는 그런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아들이 컸다, 커서 독립했다, 독립했다, 나를 배신한 것이 아니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 이래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해버리면 간단한데, 아직도 내 아들이다, 이놈 배반의 장미다, 이러니까 이 며느리가 미워가 겁니다. 이 뒤에서 속닥속닥 하니까 말이지, 며느리가 나를 미워한다고. 나오미는 그런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항상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마음에는 슬픔이 있지만 슬픔을 나타내지 않아요. 두 며느리에게 따뜻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늘 미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늘 미안하다고. 내가 이 아들들을 건강하게 키워야 되는데 자기가 미안하다고. 두 며느리는 자기 친어머니보다 나오미를 더 좋아하는 겁니다. 친어머니는 막 일시키고 말이죠, 욕을 하고 막 이러는데 세상에 이런 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나오미는 자기가 모압 땅에 있어도 거지고 베들레헴에 가도 거지고 여기서 굶어 죽어도 죽는 거고 저기 가도 굶어 죽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땅에 가서 굶어 죽겠다, 하나님의 땅에 가서 국을 하겠다고. 그래서 모압 땅을 버리고 베들레헴에 가려고 하니까 이 며느리들도 당연히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어머니를, 이리 좋은 시어머니를 두고 어딜 가겠냐고. 그래서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출발을 한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나오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대가를 며느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두 과부 며느리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본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특히 이 유다 지파, 이 후손에게는 뭐가 온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애를 낳으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겁니다. 7절에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너무 좋으니까요, 너무 참 향기로운 분이시니까 당연히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시어머니 같고 친절하고 신앙심이 깊고 남을 배려하고, 이스라엘로 가기만 하면 멋지게 생긴 남자들 만나가지고 재혼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갔을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고 그들의 미래가 얼마나 가난하며 가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현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대가를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차라리 고생문이 환한 이스라엘로 가는 것보다는 여기 모압 땅에 남아서 그냥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걸 시어머니가 인간적인 사랑으로 그걸 가르쳐 준 겁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굉장히 쉬운 줄로 생각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전도의 열풍이 일어날 때 간단한 원리 몇 가지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믿습니까? 동의한다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전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한국 교회는 변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천국도 가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세상과 천국을 두 가지 다 가지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지배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서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이 뭡니까? 진정한 크리스찬은 신앙이 좋아서 교회에서도 장로가 되고 사회에서도 성공해서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 안기부 부장이 되고 이런 사람을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용어가 그렇습니다.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거는. 목회자들도 큰 예배당을 지어서 몇만 명 모으는 목회자가 성공한 목회자고, 교인들도 세상에서 장관이 되고 교수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는 또 장로가 되고,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또 있어요. 그런 성공한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설교 시간에 조용합니다. 웃으면 안 돼요. 아멘 했다간 쫓겨납니다. 울어도 안 돼요. 조용하게 예배 시작했다가 조용하게 예배 마치고 조용하게 헌금 내고 조용하게 죽고, 모든 게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지성인들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철학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철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기를 부인 안 한 거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각오를 해라는 겁니다. 몸에 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치의 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 중에서 뇌성마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 중에서 치매 환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감수해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가족을 잃기도 합니다. 딸을 잃기도 하고 아들을 잃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재산을 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존 번연은 국교도 목사가 아닌데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국교도 목사도 아닌데 평신도로 설교했다 해서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의 첫 번째 부인은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금방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부인이 낳은 딸이 맹인이었습니다. 존 번연은 이 맹인 딸을 늘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재혼을 했는데 그 부인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청교도 책 2권을 들고 시집을 왔습니다. 존 번연은 공부를 못했습니다. 존 번연은 직업이 땜쟁이였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가사를 성경 구절로 된 철로역정을 저술했습니다. 철로역정은 전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입니다. 사람들은 존 번연을 부러워합니다. 저도 존 번연을 부러워합니다. 근데 존 번연같이 12년 동안 감옥에 있는 거 싫어해요. 자기 딸이 맹인되는 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그 열매만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존 번연이 12년 감옥에 안 있었으면 철로역정도 안 나오는 것이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시니라. 병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내성마비 자폐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남편이 중풍에 걸렸습니다. 어른들에게 치매가 왔습니다.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어야 되죠. 우리는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이 좁은 길은 자꾸 녹이 쓸어 있고 그 가시가 막 엉켜 있어 가지고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찾았다 하더라도 그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백 메고 통과 안 됩니다. 외투 메고 통과 안 됩니다. 모자 쓰고 통과가 안 돼요. 그냥 이거 다 벗고 그냥 내복만 입고 막 그렇게 가면서 겨우 통과할 수 있습니다. 통과하고 난 뒤에 길은 어떻습니까? 길도 협착해 가지고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수님은 넓은 길로 가지 말라.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어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슈바이츠 박사는 자기가 좁은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교수 자리와 파이프 올간 전속 그 연주자 자리를 포기합니다. 그 당시 문헌을 보면 이 슈바이츠가 바하를 제일 해석을 잘했다 그래요. 바하 연주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알버트 슈바이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그거 다 포기하고 음악 포기하고 자기 교수직 포기하고 철학 포기하고 30에 의대에 입학을 해서 의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난 뒤에는 아프리카 랑바레네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양계장을 고쳐가지고 병원을 합니다. 사람들이 안 와요. 왜냐하면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프면 막 굿하고 이러지 그 의사들 안 찾아오거든요. 사람들이 안 와요. 1차 대전이 터지니까 이 슈바이츠가 스트라스부르크 출신 아닙니까? 한때는 프랑스 땅이고 한때는 독일 땅이고 독일 스파이로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수용소에서 같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해요. 나중에 이 사람이 풀려납니다. 그가 쓴 책 물과 원시림 사이에서가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베스트셀러가 돼요. 책이 그냥 전 유럽에 다 팔렸습니다. 그리고 슈바이츠는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참 좁은 길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편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전도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며느리가 예수 믿으려는데 믿지 마라, 믿지 마라. 응? 생고생한다. 식당에서 설거지도 해야 되고 헌금당번도 해야 되고 그거 골치 아프다 오지 마라. 이게 나오미 전도 온 겁니다. 나오미 전도. 예. 그래서 전도회가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예. 안 올라 해도 데리고 와야 될 텐데. 예. 만약 저희들이 친구가 교회를 오지 마라. 교회에 오면은 그거 기도해야 되지, 성경 읽어야 되지, 골치 아프다. 그리고 부흥이 되겠습니까?
근데 나오미는 그걸 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오히려 고생문이 열리는 거다. 그걸 이야기해 주면서 어머니인데 가가지고 재혼해라. 재혼해가지고 남편의 위로를 받고 행복하게 살아라. 인간적이죠. 인간적으로 이 며느리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 며느리들 앞에 놓여 있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사람도 다니지 않는 그 들판, 그리고 낮에는 엄청 뜨겁습니다. 거기는 건조합니다. 강도들이 나옵니다. 방울뱀이 있습니다. 거기 정갈이 있습니다. 사자가 나옵니다. 절벽이 있습니다. 밤 되면 잘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여관도 없어요. 그냥 맨 땅에서 자야 됩니다. 그러다가 독사인데 물리고, 그러다가 정갈인데 물리고, 사자의 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팽팽한 줄 알지만 아닙니다. 절벽이 많아요. 그 여자들이 절벽을 기어오르다가 힘이 빠지면 떨어져 죽는 겁니다. 근데 설사 그들이 그 고통을 이기고 베들레헴에 갔다 하더라도 거기는 어려움만 있었습니다. 거기는 시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처분하고 왔기 때문에 집이 없어요. 밭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욱이 이 며느리의 큰 어려운 문제는 모압 여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자라고 하면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훈련을 받은 뒤에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할 때 이 발람이란 거짓 선지자가 모압 왕에게 이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그 길가에다가 모압의 우상을 세워놓고 음식을 진열해 놓고 이 모압 여자들이 막 유혹을 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훈련받아 놓고 그 다 잊어먹고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모압 여자하고 사귀고 24,00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치시는 바람에 24,0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24,000명을 한번 눕혀보세요. 삼덕 초등학교 저 모질합니다. 저런 거 한 5개는 있어야 될 거예요. 시체가 막 쫙 광야에 널리는 겁니다. 그게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자라고 하면은 치를 떱니다. 원수같이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물어보니까 자기는 자갈치 시장 아줌마가 제일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소리가 커가지고 갈치 사이소 갈치 사이소 막 이러는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자갈치 아줌마들 마음 좋아요. 마음 좋아요. 하나 더 끼워주기도 하고 깎아주기도 하고 마음 굉장히 좋아요. 목청만 커서 그렇지. 그러다가 이스라엘에는 재혼이 아주 어렵습니다. 재혼. 이스라엘의 과부가 되면 재혼하는 방법은 딴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나오미 생각으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죽은 남편 동생하고 재혼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이 두 며느리가 재혼하려고 그러면은 나오미가 일단 시동생하고 결혼해가 이제 임신을 해야 되는데 그놈 자식 뱃속에서 그 클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 애들 태어났을 때 그 응애 하는 것들 똥 싸는 것들 그 어른 될 때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러면
이 두 며느리는 할머니가 돼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 두 며느리는 이스라엘로 가도 재혼할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이 될 아들들이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어찌 너희가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약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그날 밤에 나오미가 어째 결혼해가지고 막 그날로 애를 낳았다고 칩시다. 네. 막 속도 위반으로 해가 애를 낳았다고 칩시다. 그래도 이 며느리가 이 응애응애 하는 것들 언제 클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두 며느리는 이스라엘에서 행복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부들이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은 죽은 남편 동생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는데 죽은 남편 동생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내 뱃속에 애가 있다 치자. 나오미가 내가 임신했다 치자. 이건 나와가 클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없이 한평생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과부 사정은 누가 안다고요? 과부가 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은 어머니인데 가서 재혼해가지고 모압에는 그냥 마음에만 좋으면 재혼할 수 있으니까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인간적인 시어머니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 가면 기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홈런 한 방에 있다는 겁니다. 구의 말투 아웃세. 하나님은 홈런 한 방 딱 때리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오미가 생각하지 못했던 홈런 한 방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이가 든 자매들 좀 계시죠? 30도 넘고 40도 다 돼가려고 그러고 좀 넘을 수도 있고.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한 방이 있습니다. 한 방이. 올해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올해 한 방 그냥 홈런 때리가지고 30 넘은 것들이라 하면 좀 그렇고요. 30 넘은 이 아가씨들만 싹 다 치워버리십시다. 교인 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하냐? 돌아오라고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홈런이 있습니다. 가도 돼. 가능성은 제로지만 가도 돼. 하나님은 나오미가 생각하지 못했던 빠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율은 일할이 넘습니다. 일할이 넘어요. 그냥 쳤다 하면 홈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길이 잘못 들었다 생각하면 빨리 멈춰야 됩니다. 계속 고집 부리면 안 돼요. 고시공부 막 9년 10년 했다가 대구시장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그런 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냥 어떻게 돌대가리들에게 기회가 온 거지. 하도 불쌍해가지고 그렇게 해준 거지. 한 2번 심치가 안 되면 옛날에 우리 교회는 그런 정년이 있습니다. 2번 해가 안 되면 딱 딴 거로 바꿔가지고 공무원이 돼가지고 열심히 교회 충성하고 부모님 섬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고기 굽는 장사하다가 가위가 잘 안 된다. 손님들 잘 안 온다. 그러면 빨리 때려치우는 게 좋고 안 시작하는 게 좋아요. 고기 장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공장을 차리고 사업을 시작하기 쉬운 게 아닙니다. 이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은사가 있어야 장사를 하는 거고, 은사가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겁니다. 서문시장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보세요. 손님들 간을 녹여버립니다. 간, 썰개, 대장 다 녹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설리파도 사고 이불천도 사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 녹일 자신 없으면 서문시장 그 가게 열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볼트, 나트 뭐 이런 거 파는 사람들 다 비상한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운상가에 일하던 사람들이 무슨 말, 여기는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안 되는 게 없다. 우주선까지 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찾아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녹슬고 덤불이 우거진 좁은 문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 길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나에게 힘든 문제들 지고 가야 돼요. 나는 죽을 수도 있다. 가난할 수도 있다. 자녀들을 잃을 수도 있다. 각오를 하고 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따라간다면 빨리 길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지했다가 망하면 어떡하냐? 하나님은 역시 홈런 왕이십니다. 한 방 딱 때려가지고 우리 큰 축복 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며 도저히 살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세상을 향하여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